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일만하게 뿌리. 본문의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신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나이가 들면서 참 엉터리로 살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다는 바쁘다, 바빠, 그리고 빨리빨리라는 그런 단어에 속아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왜 후회로 남느냐? 사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느라 바빴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쓸데없이 바쁘기만 해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정말 했었어야 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가든그로브 지역에 살 때에 제 와이프와 저희 집 인근에 있는 조그만 학교 운동장에 저녁 해질쯤 산책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 한켠 놀이터에 젊은 멕시칸 부부가 자녀들이랑 축구를 하면서 함께 풀밭에 넘어져서 끌어안고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엄마가 공을 차고 가니까 아들이 뒤에서 공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쫓아가고, 또 어린 딸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엄마한테 나에게 패스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준 그런 추억이 별로 없는지, 그게 정말 후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저와 저희 한 사람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느라 바쁘고 정신은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빠야 했는지 삶에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후회되고 아쉬운 것은 그렇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이라도 남았느냐고 물으면 그래도 쓰려고 하면 쓸 돈이 넉넉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기듯이 살면서 허리띠를 졸랐으면 돈이라도 남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정말 남은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많은 돈은 아니래도 나누고 베풀고 인심이라도 쓰고 살았으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라도 남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 정말 후회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재물과 소유를 누리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헬라 철학에 능했던 바울이 그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에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한 듯이 여겨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인으로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 당시에는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훨씬 더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그의 아버지 다마시포스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유산으로 받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 원정길에 그 아버지 집에 들러서 묵고 갈 만큼 그 아버지 다마시포스는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데모크리토스에게 그 많은 유산을 남기고 죽자 데모크리토스는 그 유산을 다 팔아서 1000달란트에 달하는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1000달란트면 얼마나 될까? 한 달란트가 장정 한 사람이 15년에서 20년을 받을 품삯입니다. 1000달란트면 16,000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금 약 34kg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0억 되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1000달란트면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데모크리토스는 그 많은 돈으로 이 천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를 탐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을 돌아다니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빈털터리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를 안 국민들이 그 많은 나라 돈을 다른 나라에서 탕진하고 왔다며 데모크리토스는 죽어야 한다고 재판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데모크리토스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해 보라는 재판관의 요청에 의해서 자신이 기록해온 천체 과학에 관한 논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듣고 있던 판사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데모크리토스가 계속 읽어내려가자 그 내용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록 그가 나랏돈을 다 쓰기는 했지만 돈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엄청난 연구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결하고 도리어 빈털터리가 된 데모크리토스에게 상여금으로 500달란트를 하사하고 동상을 세우라고 명하고 평생 살 돈과 함께 죽을 때에도 시에서 장례를 치루어 줄 것을 판결을 했습니다. 그의 반역 행위가 오히려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로는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연구의 결과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그리스 당시 데모크리토스는 아테네에 와서 소크라테스와 아낙시고라스라는 당대의 유명하다는 철학자들의 강론을 듣고는 이들의 사상이 철학적인 면에서 너무나 낡았다고 지적을 했으며 당시 젊은이들이 데모크리토스의 주변에 몰려들었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아도 배를 두드리며 호화롭게 살 수 있었던 데모크리토스는 그 재물에 매이지 않고 재물은 올바른 일과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악을 낳는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명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탐욕을 뜻합니다. 돈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탐하고 욕심을 품으면 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한 것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람이 재물을 과도하게 탐할 때에 그것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돈에 집착하고 재물욕에 사로잡히면 믿음에서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고 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에 빠지면 믿음에서 떠나고 돈에 빠진 그 사람이 악의 종이 되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 22장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강 상류에 살던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습니다. 당시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로 인해서 침공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초대하여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계략을 도모를 한 것입니다. 발람을 처음 초대했을 때에 이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께 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초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유혹은 선지자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1차 초대를 발람이 거절하자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귀족을 보내고 더 많은 예물을 보내서 내게로 오면 내가 당신을 높여 존귀케 하고 그리고 무엇인지 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발람의 마음이 이미 넘어갔음을 아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긴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발람은 탐욕에 이끌려서 나귀를 타고 모압 왕 발락에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실 심판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그 발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발람이 타고 간 나귀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나귀는 얼른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나귀를 채찍질하며 방향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는 죽을 길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들어섰고 좌우에 담이 쳐진 외딴 길이었습니다. 길이 너무 좁으니 나귀 안장 위에 타 있던 발람의 발이 자꾸 벽에 쓸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더 심하게 채찍질을 하면서 이 나귀의 방향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그 죽으러 가는 길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난 발람은 지팡이를 들어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입이 열린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내리치느냐. 발람은 네가 나를 거역해놓고 무슨 말이 많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당신이 일생에 나를 타고 다니는 동안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더냐고 했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생각해 봤더니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는데 나귀가 먼저 알아보고 3번이나 길을 돌이켰다. 만일 나귀가 돌이켜서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내 손에 죽었을 것이다. 나귀가 너를 살렸다. 발람은 납작 엎드려서 자신이 범죄했노라고 고백하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왕 길을 나섰으니 모압 왕 발락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돈의 눈이 멀고 탐욕의 눈이 멀면 미물인 나귀의 눈에도 보이는 심판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돈의 눈이 멀면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그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대장동 사건 때문에 뭐 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고 판검사까지 연루되어서 아주 굉장한 그런 뉴스거리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지만 대통령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뭐 한동안 또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죽을 길을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돈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았다고 열왕기하 5장 10절로 27절은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결과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돈 때문에 영이 어두워져서 성령을 속이다가 즉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다가 은과 함께 망하리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18절입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탐욕에 빠지면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돈 욕심에 빠지면 필경 유혹을 받아서 사단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것들로부터 금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 유물론자들, 세속주의자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모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두 가지 좌나 우로 치우쳐버린 사상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지족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아우타르케이아스, 이 지족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스로 만족하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만족함,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면 갖게 되는 그런 이 만족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부족함을 느끼지도 않고 도리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보니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부요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상태, 심령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별거 없어도 있는 대로 나누려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살면 그 마음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나누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시작과 끝은 매일반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있는 나나 없는 너나 배운 너나 못 배운 나나 가진 너나 못 가진 나나 한 평 땅에 묻히면 썩어서 진토되는 것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Nothing into the world, nothing out of it.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바로 알고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당대의 가장 부자요 현자였던 솔로몬 왕이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지족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잠언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이 없다고 허탄해하지도 말고 또 조금 가졌다고 과시하는 허탄함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탄식하지도 말고 가졌다고 유세하지도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지족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니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하신 분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적절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부자, 이웃을 위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탐욕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라내고 도리어 없어도 감사하고 있으면 나누고 없어도 지족하고 있으면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하늘나라를 향해서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실은 하늘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에 불과합니다. 매일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인 그리고 하늘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